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춘영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아직 이 고등부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등부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춘영 목사님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은찬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잠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네, 구약 11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맺던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목사님 오셔서 믿음의 후손 노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2주 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또 한 주 휴가를 받아서 이제 동계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래 크지 않은 교회예요. 예배당이 우리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작은 교회 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우리 분들도 감염이 이제 또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걸리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지경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기처럼 이렇게 좀 심한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건강 유념하시되 또 코로나가 이렇게 나에게도 찾아오더라도 당황치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저에게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또 광고해 주시겠지만 광고에 보시면은 4번에 보면 자기 발견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MBTI 이 성격 검사죠, 그죠? 유형별로 나눈 성격 검사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동생들이랑 다 같이 좀 복잡한 상태에서 했는데 조금은 조금 레크레이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유형별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조금 보편화된 그런 이제 성격 검사인데, 이것 말고 우리 고등부는 따로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MBTI가 아니라 TCI라고 하는 검사라고 해요. 성격과 기질 및 성격 검사인데, 저도 몰랐는데 기질하고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기질과 성격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기질과 성격이 또 다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조금 타고난 것으로, 성격은 그 타고난 것에 또 붙여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는 조금 더 섬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MBTI처럼 16가지의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 정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로 나의 기질과 성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모든 심리 검사가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전에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반기 때 계속 늦춰지다가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 자신을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석이 10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해석 및 또 강의를 듣는 강사는 제 아내예요. 목사님 아내 사모님, 장재현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런 쪽으로 또 좀 전공자이기 때문에 조금 봉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10월 달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격을 이해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지나서 대학을 다닐 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목사님 스스로도 몰랐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대인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간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그죠? 그게 또 20대, 30대를 지나서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그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실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이런 그 2번 정도를 목사님 제 아내한테 이렇게 좀 봉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질 및 성격에 대해서 한 주는 검사하는 시간,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검사하고 그 한 주 뒤에 자기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원을 우리 중고등부 나눠지면서 임원 선출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고3이 이제 회장 부회장을 맡아서 고3은 그 연말 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하반기 때 우리 그 유럽의 축구 보면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항상
2021년, 2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아마 그 가을에 해서 그 다음 년도까지 이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임원 선출도 2022 다시 23 제가 그랬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선교주를 임원을 선출을 하는데 10월 2일 날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가는 고3들 중에 회장, 부회장 그리고 지금 이제 고1 내년에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회계, 서기 이렇게 해서 임원을 뽑더라고. 올해 임원이 우리 고등부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데 있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의견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고등부를 조금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부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교회 고등부를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게 여러분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탑일 정도로 주도적으로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스스로 모여서 연습하고 또 섬겨주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느 교회도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윗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임원들이 예배 인도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 고등부 모습들이 조금 능동적으로 변하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이 선생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고등부가 좀 더 그런 좀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파워풀한 모습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출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구정무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11시 20분 정도까지 설교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한결 목사님 가벼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긴 것도 아닌 게 돼버렸는데 오늘 같이 또 말씀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계속 창세기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보는데 앞전에 어떻게 해서 그 인류 초기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졌는지 그 짧은 시간에 인구가 확 늘어났는지 동시에 그렇게 늘어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반영의 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서 그 뒷부분으로 이어져 나가겠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성경의 설명은 10대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때 처음에 보면은 초기 인류의 평균 수명이 900년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대가 한 8, 9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를 출산하는 게 많아도 2대가 같이 출산할 수 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출산하는 게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색하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엄마와 딸이 같이 출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인류 초기에는 거의 7, 8대 이상이 함께 출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900년대였고 900년까지 가능한 것은 그때의 자연 환경은 말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로 풀어나갔을 때 노아 방주는 엄청난 생태계 변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노아 방주 때 물에 의한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년대까지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적인 그런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화 속도가 그렇게 늦어질 정도로 환경적으로 너무 인간에게 좋은 자연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900년 때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7, 8대에 그 가족들이 함께 자녀를 계속 출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만 하더라도 성경에 3명의 이름만 거론이 됐을 뿐이지 아담의 자녀는 상당히 많았겠죠, 그죠?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시 또 출산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아담의 자녀가 100명인데 그 100명이 나중에 함께 출산하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되는 거, 1000명이 또 함께 출산하면 몇 명이 됩니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플러스가 아니라 제곱의 속도로 가는, 그게 기하급수적이죠. 제곱의 속도로 가는, 그래서 인구는 빨리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로 제가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담의 자녀 중에 잘 안 된다, 그죠? 아담의, 혹시 제가 눌러서 된 겁니까? 거기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이 쫓겨난 상태에서 아담의 자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살펴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그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지만 인류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부패한 마음,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타락한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인간은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일어났고요. 이 가인의 너무 멀어갖고 잘 안 돼. 거기서 이 가인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부패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었고요. 그 사건이 동생을 살인한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신이 타락한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자신의 제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진 대표가 성경에 셋이 나오는데요. 이 셋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셋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자기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셋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아담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많은 아담의 자녀가 이 셋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가인의 영향을 받든지, 그죠? 이 셋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부패한 상태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가인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이 자신은 자신의 부패한 그런 자연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부패한 상태의 그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그러면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봤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실제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셋의 영향을 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셋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인류는 가인의 영향을 훨씬 많이 훨씬이 아니라 가인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초기 성경 창세기의 여러분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계열을 따라서 누가 나오냐면 앞전에 목사님 설교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해하고, 왜냐하면 권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렇게 라멕은 여러분 가인보다 더 큰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증거로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라멕이고,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셋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삶인데, 그 후손 중에 둘 다 7대를 했죠. 아담이 7대인데 에녹은,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에녹을 불러가시고,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타락한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세상은 라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라멕이 이 당시에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그럼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였느냐면, 성경에 보면은 라멕의 영향력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라멕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3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야발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야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에 특별히 조상이라는 말은요, 기원을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기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가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초기 인류는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 처음에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얻었겠죠. 그런데 고기를 얻는데 이제 가축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축을 친다라는 건 여러분 경제적으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수려하던 시대에 뭔가를 양식하기 시작한다는 건 큰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양식 문제에 있어서 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누가? 라멕의 한 아들이.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라멕의 둘째 아들이 유발이 나오는데,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나오면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읽어볼까? 시작.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는 우리말로 수금과 퉁소라고 했는데 말하면 악기예요. 아마 하나는 하프 같은, 우리로 좀 고무고 같은 그런 비슷한 악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면 당시에 중요한 악기겠죠. 그죠? 수건과 통소자에 잡는 자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무슨 분야의 대가라고? 예술 분야에. 여기는 경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럼 람에게 두 번째 아들은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람. 세 번째 아들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읽을까 시작. 구리 새로 기구 만드는 자이죠. 그럼 구리는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철기 시대잖아. 그럼 구리는 무슨 시대에 해당해요? 구리 청동기 시대이잖아. 말하자면 쇠는 철기 시대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죠? 그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따른 그러니까 인류가 문자적인 어떤 기록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진화론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역사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지금 목사님 사는 진주에 가면은 저기 시골 구석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볼만한 박물관이 있는데 청동기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와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엄연하게 청동기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넘어가면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던 시대는 엄연한 역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청동기와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가 가야 문화거든요. 가야 문화 보면은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리와 쇠로, 즉 여러분 그 청동기와 그 철기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이건 말하자면 여러분 산업계, 과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한번 이거 갖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럼 이런 기술 분야의 혁신가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요. 스티브 잡스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자녀들은 그럼 경제계를 주름잡고 예술계를 주름잡고 과학기술계를 주름잡고 청동기와 그리고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무기를 만드는 도구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장악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라멕이 그러면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해해놓고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은 이만한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만한 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람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에녹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이 이 7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겠습니까?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이 람եկ이 있었어요. 그러니 에녹은 신앙은 가졌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면서 예배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에녹은 얼마만큼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 세상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러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러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인과 셋 말고도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수많은 자녀들의 후손은 자연적으로 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위기는 뭐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라인조차도 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중고등부를 거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조차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시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없었나? 라멕은 믿음이 없었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지금 위기는 뭡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조차도 그 자손들이 이쪽 영향을 받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자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노아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진판이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무슨 위기를 느꼈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바라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세상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더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셋의 후손들조차도, 심지어는 에녹의 후손들조차도 이 영향을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 2절. 그럼 창세기 6장 1, 2절이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심지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세상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럼 한 수수께끼와 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이 수수께끼와 같은 표현들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알아는 논란 때문인데, 그럼 성경 앞뒤 전체의 문맥을 놓고 가장 무난한 해석, 가장 건전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 셋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가인의 후손. 그럼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 이 후손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진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이 딸들이 좋아서 여러분 혼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 지금 경제계, 예술계에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라멕의 후손들, 딸들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겉모습이 아름다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잘못된 시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겉모습의 화려함에 빨려 들어갈 정도, 그 부의 화려함에 빨려갈 정도로 그러면 이 가치관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없어지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쫓겨났잖아. 그 후손들도 다 쫓겨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 그 시대를 다시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은 다 없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할 이유가 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다 믿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어. 하나님은 다 찾고 부르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찾고 불러. 내 성공을 위해서 찾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하실까요? 하나님 그러면 좋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삶이 뭘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 지만 관심이에요. 내 성공,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영향력 있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 예배해. 라멕도 예배해. 에녹도 예배해. 근데 세상을 가만히 두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에녹의 후손들조차도 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을 꿈꾸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지십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아까 창세기 6장 1, 2절 다음 부분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 왜 120년일까?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다? 120년. 왜 120년이 걸렸을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마치 신화처럼 얘기를 듣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빈틈없을 정도로 여러분 어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 여러분 바다를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그때 여러분 지구의 형태를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지리적인 모습으로 보면 노아가 어쩌면 바다를 못 보았을지도 몰라요. 이 방주라는 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여러분 만들었다면 120년 동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적인 것이지 이만큼 걸렸다는 거. 그 중요한 것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본 수많은 이 땅의 이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미치광이 취급을 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어쩌면 그 시대는 아직 비가 없었을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아직 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온난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 이후에 이 물심판 이후에 생태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은 기후적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데 우리가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야. 회개하고 나중에 물로 심판하실 때 여기 들어와야 돼. 아무리 외친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노아는 미치광이 소리를 듣지. 그러나 노아는 자기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외로운 12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면서 이 120년 동안 외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120년 감당했다. 믿음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외로운 삶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밖에 없죠. 너무 분명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짓는 방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은 저도 이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에 노아의 방주 파크가 있대. 이래서 실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 그대로 한번 아마 실제 사이즈겠죠, 그죠? 그 크기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주변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답니다. 미국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진 안 가지고 와요. 실제 방주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이렇게 재현해 본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쳐봅시다, 그죠?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도니까 얼마나 커? 실제로 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길이가요 135m야. 이게 성경에 300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략 성인의 손끝에서 팔뚝 이 관절까지 팔뚝 정도의 길인데 대략 45cm 정도로 봐요.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 자 넘겨주세요. 자, 요 폭이지. 요 폭을 한번 폭은 22.5m. 요 높이는 얼마냐? 13.5m. 그럼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도 보는 시대에 이 별로 감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성인 남자 4명이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깎아갖고 대표실을 하고 만든다고 생각해 봐. 120년 걸리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료까지 자세히 고페르 나무에 그 나무를 잇는 데 있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음 주 가면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도 그 시대에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재료에 대한 혁신적인 그 건축 기술의 개발 때문이에요. 그 건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재료를 발견한 데 하나는 뭐냐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그 블럭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청을 사용했는데 그때 역청은 아스팔트 재료야. 아스팔트 끈끈한 재료 있잖아. 그걸 바르니까 여러분 그걸 바르니까 딱딱 이제 높이가 쌓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번역한 역청은 그게 아니라 나무진을 얘기하는. 그때 아스팔트 재료의 그 기름 그 석유의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아마 그 원어를 보면은 나무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방수에 좋은 나무와 그 나무 사이에 비를 새게 하는 그 나무진을 이용한 여러분 이 지금 기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길이, 폭, 넓이 3층으로 짓고 그 사이에 창문을 어떻게 내라는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한 10년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대 조선해양과에서 실제 이 성경을 한 그 뭐 25대 1 정도로
5대 1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해서 축소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수조를 만들어서 띄워서 양 사방 아래 앞뒤 양 좌우 양 사방에서 파도를 일으켜봤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의 형태가 그럼 빨리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좋은 형태가 아니지만 속도를 낼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떤 파고에도 전복되지 않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면은 실제 뭐 정확히 이 모양은 아닐지 몰라도 이 3층에 이렇게 칸칸이 해서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오면 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제 그 생물 쪽에 그 과학자가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동물의 종류가 이 땅의 동물의 종류가 몇백 종류라든가 그럼 그 종류를 계산을 하고 그럼 모든 그 동물들의 종류와 그 개수와 그 동물의 평균적인 크기 있잖아요. 어떤 동물은 크고 어떤 동물은 작아. 평균적인 크기를 냈을 때 그 상태에서 몇 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계산했을 때 이 3층 구조의 이만한 넓이면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대요. 종을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거. 목사님 그때는 공룡도 있지 않아요? 공룡도 있었죠. 그때 공룡이 있었지. 성경에 봐도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공룡과 같이 묘사된 동물이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공룡은 영어로 뭐야? 사우루스잖아. 그러면 사우루스라는 말 자체가 생긴 게 19세기예요. 19세기 전까지는 공룡이 화석적으로 개발이 안 될 때는 공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 그지? 그 사우루스란 말도 19세기에 나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큰 이상적인 동물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나와요. 꼬리를 흔드는데 그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이 뭐 이런 묘사들이 나와.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룡은 어느 시대에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룡도 여러분 어떤 내가 초등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노아의 방주에 공룡은 어떻게 타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공룡은 어떻게 타면 될까? 얼마 전에 그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누가 집 뒷마당을 파다가 화석이 발견됐는데 거대한 동물의 그 공룡의 화석이 실제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우리 지금 몸통 여기를 덮을 정도의 크기고 그건 어떻게 타면 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 새끼가 타면 되잖아. 새끼가. 그죠? 큰 공룡도 새끼가 타면 되잖아. 그럼 실제 노아 방주 위에 생태계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공룡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됐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은요, 성경이 모든 과학적인 지금 어떤 의문에 대해서 일일이 해소해줄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러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영향을 받은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기시고 다 심판을 하는데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하늘에 여러분 수권층이 있었댔지. 물 성분의 층이 있었댔지. 그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다 이렇게 물로 쏟아졌겠죠. 그럼 지금 지구적으로 여러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잖아, 그치? 뉴스를 보다 나오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난 자연의 환경이 변화가 온다잖아, 그치?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론 이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했죠. 그러면 실제 빙하가 다 녹으면은 그러면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면 여러분 지구가 덮여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주 노아 방주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방주는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보존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9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함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데 40주야가 비에 땅에 쏟아졌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도권에 얼마 전에 하루에 반나절만 비가 와도 여러분 도시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죠?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지면 이게 안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 빠지는 데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노아 방주는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거의 그 물이 빠지고 그리고 그 빠진 데 노아가 나오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려요. 굉장히 생생한 묘사예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갑자기 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물이 빠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의 크기, 사이즈, 재료, 만드는 기간, 물이 차는 시간, 물이 빠지는 시간 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일리가 있어. 납득이 돼. 성경에 보면 언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물이 빠진 날, 그리고 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 다 하면 거의 1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 이야기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 노아가 나와 방주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길어지네. 구정 목사님이 11시 20분까지 했다 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와 이러는가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방주로 노아가 들어갔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그 동물들이 이제 다 들어갔을 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했어요. 그럼 노아가 실제 방주로 들어가고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겠습니까? 실제 방주로 들어가서도 7일간이나 더 기회가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그림으로 묘사가 됐지만 목사님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느냐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터키에 가면은 이게 실질적인지는 몰라요. 이걸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근거 있게 성경학자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터키의 아라랏산이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착륙했을 때 그 위치 정도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있을 만한 거리에 방주의 흔적을 가진 이런 그 지형이 터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요 보면은 방주가 여기에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에 착륙했다가 여기에 이제 물이 빠지고 여기에 했다라고 할 때에 이 그림은 딱 맞을 수 있는 그림. 뒤로는 안 간다, 그지? 실제 터키 아라랏산에 이런 이상한 터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곳이 아닌가라고 실제적인 지형적인 치를 이렇게. 그리고 이 주변에 목사님 듣기로는 아마 나무 화석도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야기로 듣는다면 노아 방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 부분이 아니고 요 다음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방주 때의 심판과 비교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담는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댔어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실제 노아의 경고대로 홍수가 오고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또 밀려가고 물에 익사해 가면서도 그리고 방주를 보면서도 이게 노아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렇게 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징표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예요. 사람들은 무지개하면 이게 자연현상이지 무슨 노아 방주의 징표. 맞아요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와야 생기는 현상이죠. 무지개는 비의 흔적이에요. 물론 태양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무지개 빛들이 가끔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무지개는 여러분 비가 지금은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만큼 크게 안 왔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물난리가 난 지역에 보면은 비가 넌저리 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의 여러분 끝에 보이는 것이 무지개인데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심판과 더불어 그 심판에서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는 비의 흔적인데 그 비의 흔적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뭘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유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보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세상의 심판을 미루시겠다.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이 물의 심판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별로 목사님 설교 요약지 보면은 질문지에 나올 텐데 베드로후서 찾아보시면은 그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불의 심판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왜 구원했는지 잊지 말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는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의 과학으로 그 시대에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진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 가인과 같은 라멕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셋과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련하게 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인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 노아의 방주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어.
생각해보면 지금도 기후현상, 기후이변으로 인하여서 북극의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진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다 녹으면 모든 이 땅의 땅들을 다 덮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도 성경이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로 듣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여러분 태양의 이상적인 현상과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온도가 높아가고 그리고 어떤 우주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과학자들이 하면 그럴듯한데 성경이 이야기하면 신화와 같이 듣는 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시대에도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도 성경을 그럼 100%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고 진작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걸 답답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이 예배하러 앉아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화와 같이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한 종교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 답답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세 우선들도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위기는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고 또 약속과 소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 날을 사실로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진지하게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진지하게 받아낼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무엇과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원망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가인과 람에게 예배와 그리고 헌금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셋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예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노아와 같이 셋과 같이 에녹과 같이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와서 강구해 주시고 네, 다음 주는 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9월 생일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생일 파티 주간에는 공예배 캠페인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3부 예배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판별 모임 중에 있으니까 참석한 친구들은 그 시간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장채현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 9월 18일, 25일에 꼭 빠지지 않고 나와서 우리 성격 검사하고 또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좀 설명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을 섬길 새 임원을 선출하는데요. 고1, 2 담임 선생님께서는 또 아이들 기도하시고 또 추천할 친구 아니면 또 희망하는 친구 있으면 교사회의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분까지 분반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뒤에 교사회의 가지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끝입니다.